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 한복판에 선 야곱과 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또 그 생각에 기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왜 이런 기근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이 첫 구절을 읽으면서 그 2절을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씀이 요새 우리의 삶과 너무 닮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태풍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긴 장마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많은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경기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설 명절부터 시작됐죠.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내년 2021년 말이 되어야 일단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건 희망 고문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땅에 계속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함부로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붙들어 두셨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약속의 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양식을 사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을 붙들고 막내를 데리고 와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고 누명을 벗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양식을 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규칙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남겼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베냐민입니다. 라헬도 죽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위에 바로 4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첫 번째 다녀왔을 때 시므온이 잡혔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야곱의 대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죽게 될 거야. 나는 못 살아.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냐민이겠죠. 요셉을 잃었는데 그가 요셉을 잃었을 때 오래도록 슬퍼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위로하고 위로하였다는데 그 위로도 받지 않고 계속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일할 정도로 사랑한 여자 그 라헬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베냐민, 이제 그마저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은 이제 요셉을 대신하고 라헬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베냐민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식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게 갑자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 베냐민을 형들과 보내는 것이죠. 애굽으로 보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붙들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기근처럼 큰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는 고백,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전적으로 기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입니다.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 에서의 역할처럼 꾸며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는 장깨로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모든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그는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잔꾀를 다 내어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룬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다 된 것 같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품삯을 셈할 때도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30장 37절, 39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기 품삯이 될 만한 건강한 것들을, 양들을, 동물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놓고 거기에서 물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버드나무 가지도 이렇게 세어보고, 이것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서 물 마실 때 갖다 세워놓고 새끼를 베니까 새끼에 뭐가 생겨요? 점박이도 나오고 줄무늬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게 자기 품삯이라고 삼촌하고 약속을 하니까 뭔가 해서
줄무리를 만들고 점베기를 만들고 바둑이처럼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가지 나뭇가지를 보여줬다고 해서 줄무늬가 생깁니까? 점베기가 생깁니까? 커피 우유를 마시면 흑인이 나옵니까? 흰 우유 마신다고 해서 백인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딸기 우유 마신다고 해서 머리가 빨간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기쳐서 벌받아도 싼 사람입니다. 벌받아도 싼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이 애쓰고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과 관계없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열심히 무언가 잘해서 꾀를 내서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벌받아도 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에서가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떼를 나누어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그 강을 건널 때만 해도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갈 때는 4명의 부인과 12아들과 딸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기 힘이나 지혜로 가지고 애를 썼다고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돌봐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뜻대로 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배운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복에 집착하였던 인생입니다. 그 집착은 당연히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재산보다 이제 베냐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제 라헬도 없고, 요셉을 그렇게 집착하니까 요셉도 없고, 베냐민을 집착하니까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돼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는 이 말씀 두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일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많은 의문이 들었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번 약속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 그 진정한 뜻을 잘 알아먹지 못해라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하여간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아들. 8년 만에 낳은 아들이 이렇게 귀한데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더 귀했을까요? 어느 부모에게나 어떻게 1년 만에 낳던 100년 만에 낳던 귀하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인생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이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약속하고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얼마나 쪼다 같은 인생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 넘기듯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대단한 것 같죠? 제가 보기엔 그냥 쪼다예요. 얼마나 쪼다길래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까? 그런 쪼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2번이나 뺏겼는데 다시 찾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다시금 아브라함 옆에다가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 몸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배우게 된 거죠. 이삭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이 아들이 죽어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순적인 분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기보다는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지.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함없이 나에게 이루어졌지. 난 그것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붙들고 살아야 할 믿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맡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기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며 신자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잡혀있던 시몬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얻습니다. 소중한 것을 맡겼더니 내려놓았더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근의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근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은 기근으로 어려움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전능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히려 그 은혜에 기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변함없는 약속으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영원한 약속이며 복이며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그 약속이 영원하다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근 같은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포기하거나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거나 한숨 짓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증되어 주시며 교통하여 주십니다. 저는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보이는 상황은 기근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실체이다.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이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토록 간절하게 합니까?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가슴치며 갈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까? 아들을 내려놓고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지 못하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까? 바로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하도 연약하여도 그것을 능히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능히 덮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어 놓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다 응하여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그 복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야곱은 주님을 믿었던 것이며 우리도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으며 전능하심에 젖어 사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지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시간을 버린 듯 했으나 그리고 고난받는 듯 했으나 모든 것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